14장 앞에 바로 두 절 보고 가겠습니다. 13장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 삼손은 원래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북쪽으로 나중에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 밑에 쪽에 좀 있는데요. 단지파 양쪽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갈릴로스 사이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나중에 여기 사마리아 되는데 이 블레셋이 주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딥나 가드 하는 요 장소 요쪽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서 활동. 나중에 단지파가 나중에 땅을 찾을 때는 제일 위쪽 그 북이스라엘 제일 위쪽으로 단지파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요 단지파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손이 나와서 활동하는데요. 그게 소라 에서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분명히 삼손은 누가 움직이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생애를 쭉 보면요, 전혀 나실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를 통하여 나실인으로 잉태하고 나실인으로 자,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뭐 하면 안 되죠?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시체 접촉하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규들을 지켜서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낳고 났을 때도 나실을 키웠어요. 부모가. 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태어에서부터 나실인이다 구별해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을 그렇게 구별해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이 사역을 하는 그 나실인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나실인 같지 않는 모습이 다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몇 가지나 어기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참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제목이 수수께끼인데요. 왜 나실인으로 나실인 교례를 어려서부터 부모로 교회를 받았을 텐데도 왜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방금 우리 지금 기도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삼손도 그렇게 살아요. 지 성질대로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화난다고 또 삐지가 또 집에 올라갔다가 또 나중에 약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삼손을 볼 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데도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 보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딥나라는 곳도 이 지역입니다. 블레셋 그 바닷가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딥나에 내려가서 누구를 본 거죠? 블레셋 사람의 딸입니다.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 와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나실인으로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나실인 것은 율법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시죠. 사사기 보대로 두시고 출애굽기 34장. 이 나중에 신명기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14절부터 한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분명히 율법에서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이나 딸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을 어기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네 아들에게도 그렇게 할까봐 분명히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실인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말하죠.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14장 3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 허락에 결혼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삼손이 분명히 나실인인데도 이방 여자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데요. 3절 그때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요 말은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견이라는 말 자체도 뭐예요? 보일 견자거든요. 보는 대로 이 말이에요.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인다 이 표현이 내 눈에 옳은 대로. 결국 무슨 말이죠?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나실인인 삼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알죠.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 4절.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면 삼손이 작전 짜고 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삼손의 뜻을 누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에게로 온 겁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면서 문맥적으로 매끄럽게 하려고 삼손이라고 넣었는데요. 세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거기 4절이 세 번역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우리 성경에서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역 이렇게 합니다.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서 삼손의 말이 없잖아요. 그의 부모는 주께서, 삼손이라는 말이 없고 원래 그 자리에 누구예요?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부모는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딱 치를 얻으러 가지고 일부러 딥나에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삼손은 뭐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몰랐다고 봐야 돼요. 왜요? 부모에게 결혼을 하고 쫄르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가 내 눈에 보니까 옳아 보이니까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모 말리도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당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삼손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 주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삼손도 잘 몰랐고 그 의도를 부모도 잘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제 며느리 맞이하겠어요. 한번 보러 간 거죠. 갔을 때에 삼손 혼자 또 포도밭에 갔습니다. 그럼 포도밭에 왜 갔을까요? 삼손이? 물론 주의 영이 이끌려 갔겠지만 포도원에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실이는 포도나무에 난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원은 이 포도 주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기쁨과 상관없이 금욕적으로 사는 게 나실인이거든요. 그럼 포도밭에 안 가야 되잖아요. 왜 포도밭에 갔을까요? 물론 여기 가서 이제 사자를 만나고 수수께끼 재료를 얻게 됩니다만은 나실인은 포도에서 나온 열매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포도나무의 열매도 안 먹으려면 어디로 안 가야 되죠? 포도밭에 안 가야 되잖아요. 왜 갔을까요? 포도 따먹으러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포도 따먹으러 간 것 같아요. 왜? 지 속에는 오래도록 사는 거예요. 지금 포도 따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혼자 갔잖아요. 아버지 있으면 야, 니 포도 먹으면 안 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실이니까 몰래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추측해 보기에. 우리나라 선비반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선비들은 오이밭에 가면, 참외밭에 가면 뭘 안 한다고요? 신방글도 안 고치맵니다. 오해받을까 싶어서. 배밭을 지나가면 가끔도 안 고치매는 게 우리 선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포도밭에 안 가야 되는데 포도밭에 갔더니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에 갔더니 뭐가 한 마리 버티고 있습니까? 사자. 옛날에는 어린 사자인데 어린 사자가 젊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젊은 사자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옛날에 어린 사자였습니다. 젊은 사자로 이제 번역을 바꿔놨는데 6절 젊은 사자 5절 젊은 사자가 산으로 으르렁거리는 거죠.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삼손이
뭐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슈왈즈 제네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박조현 집사님 둘째 아들 같지 않단 말이에요. 박조현 둘째 아들 못 봤죠. 그 경희대 이걸로 특차로 그 학교에 있거든요. 경희대 체육과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그랜드 슬램 달성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에 있는 메이저 대회 3개를 다 1등 먹었거든요. 사진 멋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폼이 안 나지만 뭐 곽지선 우리는 곽지선도 일할 게 없습니다. 진짜 멋있었는데 사진 봤거든요. 시만 가서 사용했는데 정말 이런 멋있는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삼손에 자기 힘으로 사자 찢어 죽인 것이잖아요.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자를 염소에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부모에게는 안 알립니다. 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지금 홀라당 반했어요. 딥나 여인에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의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시린은 뭐에 접촉하면 안 됩니까?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이나 간에 죽은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시린은 죽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사자는 포도원에 간 것도 문제죠. 사자 찢어 죽여놨는데 또 한 가본 거죠. 그거 뭐 있는데 어째됐는지 싶어서 가보니까 사자에게서 벌떼가 와서 벌써 막 꿀을 막 이만큼 이렇게 벌집 지어서 꿀을 붙여놨는 거예요. 아니 사자 죽은데 어떻게 꿀이 생길까요? 그 고대 자료에 보면 고대 기록에 가면요 사람이 길에 가다 죽었는데 죽으니까 바짝이 말라서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해골은 있잖아요. 해골에 내수가 다 빠져나가면 뻥 뛰니까 해골 안에 벌집을 지어놨더래요. 고대 기록이 됩니다. 그 꿀 맛있겠죠? 해골 안에 들은 꿀 먹을 수 있겠어요? 저 중국에 불경 공부하러 가다가 동굴에서 누워 잤는데 밤에 너무 말라서 바가지로 물을 떠먹었어요. 근데 그게 시체 썩은 물이었고 그 바가지는 뭐였어요? 해골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웩 하고 올리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도를 깨달은 거예요. 일체 유심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어제는 그렇게 달듯한 물이었는데 왜 오늘 지금 구역질을 할까? 그건 마음에 달린 거네. 하고서 우리나라 와서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려스님. 오, 잘하시네요. 아빠 어디가 보셨구만요. 저는 중학교 때 불교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거 공부 다 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불교 한 일주일에 1시간 공부했는데 일체 유심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사자가 죽고 나면 뭐가 달려서 먹겠어요? 사자가 죽으면 뭐가 달려서 먹어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 살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럼 뼈다귀만 말라 남았겠죠? 그 뼈다귀가 남아있으니까 그 뼈다귀 바짝 며칠만 먹으면 열대에 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갈비뼈 사자가 뭐 죽으면 갈비뼈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해골도 이렇게 해서 뼈다귀만 남았을 거예요. 이런데 벌이 닦아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벌이 이렇게 집을 짓고 막 벌떼 꿀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꿀을 따올 수 있죠. 꿀을 따서 먹었고 부모에게 드렸지만 어디서 가본 게 아니라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죽은 사체거든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네가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네. 왜 죽은 그 짐승에게 아무리 꿀이 있어도 그렇지 왜 그 꿀을 죽은 짐승에서 그 꿀을 떠먹느냐고 그 부정하게 됐다고 막 혼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이것도 봐도 근데 보세요. 놀랍게도 여호와 영이 움직이는 게 포도밭으로도 또는 사실 접촉에 여기서 무엇을 얻는 재료가 됩니까? 수수께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더라. 결혼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30명을 이제 친구로 이렇게 삼손에게 붙여서 같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겠죠. 여러 가지 놀이할 때 퀴즈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친구들이 신랑에게 퀴즈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퀴즈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놀이를 하는데 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그도 30벌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이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건 어디서 얻은 수수께끼예요? 포도원에 가서 사자 찢어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보니까 사자에게서 벌떼와 꿀을 먹고 이 퀴즈가 나온 거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삼손은 음유 시인이다. 이 시거든요. 죽는 자에서 죽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이 운율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이건 삼손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답을 알고 나면 너무 쉽죠. 답을 알고 나면 쉬운데요.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사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제 삼손이 그 유대인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삼손과 이제 우리 딸 결혼한다 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청한 것은 우리의 재산, 겉옷과 또 예복이죠. 겉옷, 모시옷과 또 예복 한 벌, 비싸죠. 고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30벌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서 너희가 우리를 탈취하려고 그랬지. 만약에 이 여자 블레셋 이 여인 보고 네가 만약 남편에게 꿰어가지고 그 답을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불살라 버리겠다. 협박한 거죠. 삼손의 아내가 이제 그의 앞에서 울며 이릅니다. 26절.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 말하고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다른 사람에는 알려줘도 누구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마누라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갈에서 말씀해 보면 내 품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도 네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게 많을 게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이제 마누라 쫄할 때는 어느 남자가 안 넘어가겠어요. 이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그래서 삼손이 우리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니한테 어떻게 말하나. 근데 쫄라대는데 뭐 이게 장사가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에 넘어가잖아요. 뭐 삼손도 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수께끼 알려줍니다. 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에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이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알죠? 어떻게 수수께끼는. 그러나 화가 나가지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보세요.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죠. 갑자기 임하시면 삼손이 아스글론 역시 블레셋 지역입니다. 내려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이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시시거리며 올라가 버렸죠. 이걸 보고 이 삼손의 장인은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 아내를 시대해서 화가 나서 올라갔구나. 이제 안 오겠지 하고서 그 삼손의 아내를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그 삼손의 친구 30명 한 명에 줘버렸어요. 참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이제는 블레셋을 칠 빌미가 잡힌 거죠. 근데 이 삼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보죠. 지 성질대로 지금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수께끼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오늘 우리의 수수께끼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수수께끼. 삼손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뭐죠?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먹는 것이 나왔다. 먹는 것이 나왔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세요?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먹는 자, 강한 자, 이게 뭐죠? 사자잖아요. 사자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자보다 강한 자가 없잖아요.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먹는 자와 강한 자와 사자는 누구죠? 블레셋이죠. 블레셋.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을 누가 찢어버립니까? 삼손이
예, 삼손이 찢어버린 거죠. 삼손이 찢어버림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단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강한 자, 먹는 자를 찢어버리면 블레셋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동안 잃었던 땅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동안 잃었던 것들이 돌아온 것이죠. 그게 단 것을 먹게 되잖아요. 이 구원자가 하는 일이죠. 그럼 이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찢느냐 이 말입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찢느냐. 물론 나중에 나귀 특비로 수천 명, 뭐 천명인가 가까이 때려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삼손이 블레셋을 안고, 블레셋을 자기 안에 품에 안고, 나중에 성전에서 기둥을 물어버리잖아요. 블레셋을 품에 안고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죽음으로써 뭘 주는 거죠? 해방을 주잖아요. 구원을 주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수수께끼 됐지만 이 수수께끼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가 안 나왔다는 말은 이 블레셋 안에 누구도 들어가면 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블레셋에서 포함시키고 삼손도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함께 그들을 안고 죽음으로 뭐가 나오니 해방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기사, 삼손의 대단한 영웅됨, 처음에는 좀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죽음으로 이스라엘 구원함, 삼손의 영웅됨으로 마치면 그것은 영웅열전이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가, 기도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가 라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숙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요. 삼손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느냐.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나실인으로 교육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다고요? 전혀 나실인 아닌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대로 자기 속인의 옳은대로 행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꼭 삼손처럼 사셨다니까요. 삼손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귀신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나실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삼손은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손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에 나실인으로 전혀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삼손보다 더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 4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49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대제사장 스님과 그 백성의 지도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잡으러 보냈더니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래 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들이 없었느냐. 위에서 잡아오라 그러는데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죠. 바리새인 대답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떤 자로 보여요?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자들 안으로 누가 들어가세요? 삼손이 들어간 거예요. 나실인이.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영이 그렇게 움직이고 가신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삼손도 뭐다? 삼손도 저주받은 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나실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도 삼손을 사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는 뭐하다? 평안하다. 그 이름이 마노라 그랬죠. 마노가 노아의 언어원에서 같이 왔다 그랬죠. 노아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빌라도에 고발하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밖에 없다고. 빌라도 예수를 고발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짓 평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죠. 한 곳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우리는 뭐 예수님 가니까 예수님 되게 좋고 막 성경 잘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비난을 받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예, 15절부터 한번 보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에게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함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호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태하는 놀이가요,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되고 한쪽은 춤을 춰야 돼요. 한쪽이 막 가슴을 이렇게 치면 뭐 해야 되고요, 아이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고받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은 주로 금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막 자주 금식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뭐라 했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근데 예수님은요, 금식 물론 40일 처음에 하셨어요. 그 뒤에는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세례와 장기들과 함께 지내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는 모습은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율법도 모르는 자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담을 얻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술만 좋아하고 잔치하고 세리와 창기 함께 어울리고. 지금 삼손 욕하는 거 삼손하고 비슷하죠? 삼손은 어디 가서 결혼하고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예수님도 누구하고 어울렸어요 아까? 이방 여자하고 어울리고 말이죠. 기생하고 어울리고요. 세상에 삼손의 모습하고 예수님 모습 참 비슷하죠? 그래서 삼손의 이 모습은 바로 장차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시린이 구별된 자가 죄인 안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죄인들을 안고 함께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오셨고 죄 아래 오셨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함께 어디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두 곳만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의입니다. 의, 옳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의인데요. 그래서 의가 나오려면 모든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내면 의가 나와요. 율법의 요구가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건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요구에 만족하려면,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의 요구로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심령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에요. 율법 조문 아무리 100%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했으면 그건 율법 어긴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하니?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뭘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부자인데 그 재산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요 구제하고 오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율법에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를 정말로 가난한 자들, 의가 없는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오라.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그게 단지 재산만의 부자일까요? 자기 의를 예수 앞에 포기 못한 거예요. 자기 의를. 그거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도 왔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께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는 만에 하나도 없도다. 모든 성경의 증거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내잖아요. 자기 아들을 뭐로 정하시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정했다고 그래요. 죄를 정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힘들죠? 신앙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 되어버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죄를 정하셨다.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에게 죄를 정하시면 그 순간부터 그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을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자기와 하나로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죄를 정하셔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살려내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다 뭐라고 해줄게? 의롭다 해줄게.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며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죄에 사서 사망이 돼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삼손이 모델로 보였었잖아요. 나시린이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손에 오른 모습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 기생과 술 마시고 결혼하고 그들을 안고 결국 마지막에 삼손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뭐가 나온 거예요? 먹는 데에서 먹는 강한 자이 찢어버림으로 거기에서 해방이 나오는 거죠. 강한 자가 그들을 결박하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그 소유를 빼앗아내느니라. 이게 삼손이 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삼손은 모델의 하우스고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부활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의롭지 않고서는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주시는 복 아닙니까? 한 것만 더 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뭐예요? 대신하여 뭐로 삼아버려요? 죄로 삼아버렸어요. 죄인 아닌데 죄로 삼아버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의롭다움을 받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법. 그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죄의 모습으로 죄를 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함께 연합하여 세례로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셨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예수님의 품에 안고 예수님 함께 죽었구나 하고 지금 예수를 믿어도 그 2000년, 역사적으로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께 뭐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3절과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 이게 누구 이야기였어요? 삼손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나시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함께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아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정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를 함께 품에 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이 시시해지고 별것 아닌 걸로 보여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깊이 알아가며 알면 알수록 이제 강한 자의 붙들린 자의 삶이 아니라 강한 자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단맛을 보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